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곳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듭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나비와 벌들을 보면 부지런히 이 꽃과 저 꽃을 다니며 자신들에게 필요한 꿀을 먹고 거둬들입니다. 꽃 사이를 오가는 나비와 벌들에 의해서 향기로운 꽃들의 생명은 자라납니다. 향기가 나는 곳에서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면서 새로운 생명도 태어납니다. 이와 같은 삶이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도록 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생활하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향기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멸시와 폭력과 정죄하는 죄악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멸시를 당하며 재산까지 빼앗기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찾아다니며 멸시하고 핍박하는 율법과 종교의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멸시와 핍박을 피하지 않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멸시를 당하고 매를 맞아도 협박을 당해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멸시와 핍박으로 쫓기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자신들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품고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품위 있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품 가방을 메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핍박을 감당하며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전한다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힘들겠죠. 안전과 평화가 지켜지는 삶에서는 모두가 참된 기독교인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바위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도 나타나고,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도 나타나고, 길가에 뿌려져 밟히는 씨앗과 같은 허무한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핍박의 때에 구별됩니다.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신의 삶에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그때 구별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멸시하고 핍박하는 세상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래전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때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령의 감동 가운데 텅 비어졌던 예배 자리로 한 사람씩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들은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곳곳마다 작은 모임들로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예수의 향기나는 선택한 사람들을 성령으로 모으시고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참으로 우리 홀리언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뼛속까지 부어진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무리로서 단 한 번도 그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영적인 예배로 모여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무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주의 성령은 교회 지체들에게 먼저 예배를 향한 갈망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웃고 재미있게 전하는 설교를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말하기가 힘들어서 더듬어가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단에서 막말을 하고 웃기는 말을 하는 분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저도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몇 번 시도해 보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분 앞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전해지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서 제가 회중을 어떻게 제 마음대로 웃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세상적인 웃음을 제공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의적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주님이 세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중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목이 잘려나가고 피가 튀겨서 나오는 자리에서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맹렬한 불길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곳에서 막말을 하며 웃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웃고 떠들고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주어지는 복음 앞에서 어떻게 가볍게 농담을 던지며 웃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예수의 복음의 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주어집니다. 초대 교회 때나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셨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으로 선택하는 것과 멸망의 심판으로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충성과 성실함으로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 일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거듭나는 자들도 생기고 회심의 자리에서 주 예수를 부르고 찾고 만나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향기가 싫어서 코를 막고 냄새를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저는 고백하지만 정말 여러 사람들이 복음의 향기를 거절하고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인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향기를 맡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애통한 통곡을 쏟아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고집을 피우던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 앞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회심한 후에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성령에 의하여 생명에 이르게 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성령에 의하여 믿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주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만 새 생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피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희생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구약의 제사 때 하나님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받으실 때 향기를 맡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 향기를 내도록 만드셨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조금만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향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는 옷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는 비자 카드와 같은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빛인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고 지옥도 던져지는 불못에 함께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형벌만이 주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죄의 백성과 함께하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나타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의 뒤를 추격했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멸절된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의 날에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영광을,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던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 안에서 살아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향기가 되겠죠. 이런 일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선한 삶을 추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품고 화목한 교제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의 교인들은 서로를 정죄하며 판단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지교회적인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이런 것들을 다른 교회들과 구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교단과 교파는 나누어져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사랑을 나누며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혹과 도전을 해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실수하신 허물을 범하고 죄를 짓게 되었다면 회개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에게는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향기를 회복하는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도구이며 모습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향기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깨달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혹시 회중들 중에서 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자신의 삶이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상과 인생들의 일들이 전해집니다. 때로는 정말 감동적이고 삶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영광과 지혜가 그곳에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에 사로잡힌 세상의 일도 그런 시간에 전해지지만 그 어떤 영은 성령과는 다른 그 무엇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새로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나누면서 성경 구절을 그곳에 가져다 붙이는 설교자들도 있고 체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인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기 쉽고 편안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유익하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보십니까? 불행하게도 인간이 중심이 된 그런 믿음의 생활에서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분 좋게 예배 자리를 떠나지만 삶의 한 부분으로 끝나는 종교생활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 의해 세워진 모든 종교의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만족함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의 열기와 성령의 불을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엇이 인간의 열정이고 무엇이 성령의 수고인지를 그리고 역사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언되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귀와 마음을 닫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전해진 말씀으로 신한 양심이 찔리고 불편해지게 되면 짜증을 내고 두 번 다시는 그런 교회를 찾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오고 있는데 야단을 맞는 것 같고 가르침을 받는 것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참으로 저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중심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없는지. 저는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는 죽은 교인들을 정말 여러 번 보아오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마음과 목이 고다있던 옛사람처럼 겸손하게 회개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는 바라봅니다.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은 성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강력한 우상을 교만하게 세워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도 없고 또 주님 안에서 풍겨지는 그분의 향기를 이 어두운 세상에 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육체의 삶을 바라보고 유익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종이배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친 물결을 타고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의 소용돌이가 밀려올 때는 모두 다 홍해에 잠겨버린 애국 군대와 같이 믿음이 멸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서 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에서 실족되어 다른 종교를, 우상을 섬기는 대로 파산되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회중들은 복음을 잘못 전하는 교회와 복음을 잘못 전달받는 사역을 조심해야 합니다. 휴스턴에는 5만 명에서 7만 명이 모인다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유명한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긍정의 힘을 믿으라고 합니다. 성공과 출세와 번영을 전하며 테드라는 연설 프로그램과 같은 설교를 그 목사는 합니다. 죽어 있는 영혼들 자리를 꽉 채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증한지. 저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떤 이들처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떨어뜨려 형편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고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모이기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라는 그 어떤 목적과 일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축복의 수단이나 기적이나 표적기독으로 사용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지 않게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섞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영광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회중들보다 먼저 교훈과 책망을 받습니다. 저는 저의 말씀을 통하여 양심의 찔림을 받고 고통을 받고 때때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으로 나가서 애통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르게 하고 이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일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각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말하고 또 말할 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설교지만 말씀을 전했을 때 거듭나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단지 변한 사람들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싫어서 떠나갔지만 언제나 성령 하나님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시키고 회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에는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함께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고 성령의 빗줄기를 받아서 피어난 생명의 꽃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풍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자랑하도록 합시다. 내가 행하는 가장 작은 행동에서 가장 큰 일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도록 합시다. 복음의 향기가 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세상의 죄와 죽음의 냄새는 소멸되고 구원의 은혜의 영원한 생명의 냄새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와 회중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암울한 이 세상의 진리가 되어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